지난주에 이어서 디모데를 보낸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의 문제를 염려하고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염려만 하지 않고 바울이 뭘 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기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했다고 얘기했죠?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다음에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행했던 이 첫 번째 행위, 디모데를 보내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뭘 하기를 원했을까요? 왜 디모데를 보냈을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마귀의 송사 때문에 끝없이 이들의 믿음의 길을 떠날 위험 가운데 이들을 바울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디모데를 보내서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견고하게 그들을 붙들어서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흔들리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견고하게 붙들어서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보게 합니까? 3절의 중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요, 고난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뭐래요? 고난받는 일을 위해서 세움 받은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왔다거나, 내가 운이 정말로 없어서 고난이 왔다거나, 복음동화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성도는 당연히 고난받도록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그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만 받고 기쁨만 누리고 영광만 누리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서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와요. 불과 같은 시험들이 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움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이런 고난이 왔나? 우연히 온 것도 아니고요. 운이 안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싫어도, 부정하고 싶어도 오는 겁니다. 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옵니다. 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어떻게 했대요?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수없이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다가오는 이 환난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해석함을 통해서 이 성도들이 믿음의 삶에서 떠나지 않고 잘 견고히 서 있도록 믿음을 붙들어주는 일을 가서 누가 한 것이에요? 누가 했어요, 가서? 누구를 보냈어요, 오늘? 디모데가 가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눈여겨서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일까요? 디모데일까요? 디모데는요,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아들입니다, 디모데가. 디모데는요, 바울의 생애의 뒤로 말미로 가면 갈수록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제일 중요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를 부르는 이름이 한 번 더 볼까요? 2절 말씀이에요. 그는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형제고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친밀한 혈육 같은 그 정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일꾼, 우리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를 바울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동역자.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생애의 말미에 가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핍박 때문에 세상으로 다 도망가게 됩니다. 세상은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핍박 때문에 돌아가는 그 시절에 디모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디모데는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동역자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싫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 저는 그냥 제가 편한 길 하겠습니다. 그냥 집사로 있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복음을 향해 수고한 여러분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동역자들입니다. 아멘. 네. 오늘 디모데는요 후기로 가면 갈수록 바울의 행에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소중한 중요한 동역자인데 데살로니가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 그런 디모데를 지금 바울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속에서 성도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일까요? 그 사랑을 내가 여력이 될 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환경이 조금 나아지면 이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면 내가 이제 마음껏 사랑하고 베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 너무 중요하고 저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들을 내가 다 포기할 수는 없고 이것만 조금 끝나면 내 마음이 내가 마음껏 섬기고 사랑해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데요. 속고 있는 겁니다.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늘 우리가 들어갖고 알고 있듯이 희생이 없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누구를 사랑할 때 우리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이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분의 것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속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어리석은 죄로 왜곡되어 있는 양심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합리화시키면서 속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너무나 좋은 기회를 언젠가 되면 하겠지 하면서 언젠가 할 거야, 기회가 되면 할 거야 하면서 우리 시간을 자꾸 흘려보내고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행할 때 오늘 바울이 자기에게도 정말로 필요한 디모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 없고 거기 가서 도움될 만한 사람은 없어요.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지만 거기 가면 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내가 희생하면서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지 나의 희생이 없이 여력이 있어서 여분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데 상대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할 때 행해지는 것이지 여분의 것을 남는 것으로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들이 있으면 더 좋기는 해도 없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사랑이 없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이런 말을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남을 섬겨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줄 때는 뭐 주라고 그래요? 좋은 거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 줄 때는 좋은 거 주는 거야. 저는 부모한테 그렇게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배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남을 주려면 가장 좋은 것으로 남을 섬겨야 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여분의 것, 남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분 계실 줄 몰라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만 더 주면 내가 마음껏 돕고 선을 행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조금을 안 주시네요. 이게 조금 주면 내가 진짜 조금 더 할 수 있을 텐데 속으면 안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 조금만 여분을 더 주시면 그 여분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분이 더 생기면요 더 쓸 때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500 받다 600 받아 보십시오. 그만큼 더 지출이 또 늘어나고 또 할 게 많아집니다. 여러분 논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의 삶은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더 있으면 더 베풀어야지, 더 생기면 더 베풀어야지. 아니요, 그만큼 더 쓸 때가 또 보낼 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지 못하면요 더 많아져도 못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꼭 부자여서 많이 가져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도 베푸는 사람은 늘 베풀고 행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 좋은 것을 남에게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희생과 사랑과 수고 없이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을 나누어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남으니까 줍니까? 사랑하니까 좋은 것, 최고의 것들을 챙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희생이 따르고 아픔이 수반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디모데를 보내는 희생이 따른 사랑을 함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희생이 따르는 사랑을 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자꾸 많아지게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낼 때도 여러분 나에게도 너무 필요하지만 상대의 필요 때문에 내가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여러분에게 아무런 수고가 없는 상태로 여러분이 뭔가의 그 여보를 주어져서 여기 있는 어떤 것이 생겨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바른 사랑이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의 희생이 여러분들의 너무 귀한 것을 깨트려야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여러분의 결정적인 어떤 것을 깨트려야 사랑이 행해지고 드러나는 것이지 세상에서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라고 하면요 대부분 그 때를 놓치게 됩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많이 후회하는 것이 뭡니까? 안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부모님은요 안 기다려줘요. 언젠가 내가 형편이 나아지고 내게 기회를 안 주시겠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섬김과 사랑, 그것이 문제를 푸는 구체적인 삶의 오늘 바울의 모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자기 귀한 것을 희생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여러분 여기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할 때 이 기쁜 소식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복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이 기쁨이라는 소식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이 단어가 복음이라고 번역되지 않은 유일한 곳이 바로 이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이라고 번역되지 않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바울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썼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소식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바울이 얼마나 좋았든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던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와 같은 그 생생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데살로니 성도들의 소식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소식이 얼마나 좋았던지 바울이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똑같은 단어를 써서 자신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를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써서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요, 바로 앞에 나왔던 너희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뭐예요? 너희도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여러분, 바울이 떠나올 때 제대로 공지도 하지 못하고 급하게 떠났습니다. 원수들이 일어나서 바울이 이렇게 안 오는 이유는 너희들이 아무런 관심도 없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끝없이 송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공격했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안 다쳤고요. 오히려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고 있었고요. 뭐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간절히 보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울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나에게도 아픔이 있고 나에게도 희생이 따르는데 바울은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디모데를 아낌없이 보냅니다. 아낌없이, 근데 보냈더니 아낌없이 뭘 가지고 왔어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어리석음은요,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그 기쁘고 행복한 길이 어디 있는지를 사람들이 주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희생과 여러분이 수고가 없이는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이 값없이, 자격 없이 용서와 구원과 의롭다함과 자녀됨과 하늘의 보화를 다 누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고생하시고 왕이 우리에서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생명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누리고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제가 왜곡시켜 놓은 세상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세상은 전부 남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잘 되고 싶어 하는 세상입니다. 남이 아프고 슬픈데 나는 절대로 내 기쁨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세상은 사는 지혜같이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남은 아프던, 남은 문제가 있던, 남은 실패하건 나만 아니면 되는 세상.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남들이 아픈데 여러분은 잠시 안 아픈 것 같아도요, 조금 있으면 같이 아프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면서 나에게도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면서 뭔가를 공급하면 그것이요, 또 다른 기쁨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현대사회는요,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여러분 혼자 잘 되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고 여러분에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내어놓고 옥합을 깨트릴 때 진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은요,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끝없이 개인만 잘 되고 개인이 편하고 개인이 쉬운 곳에 행복을 두고 있으니까 행복이 이렇게 깨트려지고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가난했는데 많이 못 가졌는데 참 많이 행복했는데 지금 부자여도요 안 행복한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 누리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생각이 나 혼자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쁨의 소식을 들은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7절 8절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이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을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희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여전히 많은 고생과 힘듦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고생들이 너희 때문에 위로가 되었고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니까 이제 내가 살겠다. 이제 내가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분절되어 있어서 개체로만 생각하고 이웃을요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절대로 생각하지 않고요 이웃은 남이고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는 이 폐역한 세대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믿음에 잘 서 있으니까 이제 내가 살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을 보니 교회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을 보여요. 내가 잘 되니까 내가 믿음에 서 있으니까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인생의 한계와 약함이 다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공동체일지라도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통로이자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를 나로 보지 않고요 형제 자매요 몸을 함께 구성하고 있는 지체로 보면서 너를 통해 내가 위로를 얻고 너가 잘 되니 이제 나도 살겠다. 너가 잘 되니 내가 시기가 나는구나. 너가 잘 되니 내가 배가 아프구나. 왜 나만 안 되냐 이게 아니라 너가 잘 되니 정말 잘 됐다. 정말 좋다. 너가 잘 되니 내가 위로를 받았다. 잘 됐다. 진짜 같이 기뻐해주는 공동체. 이렇게 말할 줄 아는 그렇게 말하길 배우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 구루터기 공동체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연약함도 있고 상처도 받고 실수도 있지만 욕심도 있고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울 때 세상 우리를 다 배신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우리를 향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 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이 돼주고 너가 잘 되니 내가 정말로 좋다 기쁘다고 말해줄 수 있는 그 공동체, 그렇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렇게 함께 애써줄 수 있고 기도해줄 수 있는 공동체, 우리 구루터기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저절로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저절로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딱 앉아서 기도할 때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기도는 쫙 나오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 정말 생각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중보기도요 쉽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완전한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는 정말 서로를 중심에서부터 너가 그러하니 내가 위로를 받고 너가 견고히 선 곳을 보니까 이제 내가 살겠다.
네가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살겠어 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한 부분처럼 다른 지체들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이 되고 나의 눈물이 되고 다른 지체들의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이 되는 몸으로서의 교회, 이것이 교회다움이 되는 것이고 성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 교회다움이 성도다움이 이렇게 풍성하게 경험되고 만들어져가는 그런 축복된 복된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